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섬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을에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있게 하니라. 아멘. 저번 시간부터 2주 전부터 이제 후스파에 관한 설교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번엔 그 특별한 이유로 원래 저번에 했을 때는 15세기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제는 건너뛰어서 18세기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현대 선교의 선구자이자 아버지인 진젠도르프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700년 독일 동부의 작센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작센 지방에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관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 장관의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의 어머니가 이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경건주의자 할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마치 디모데가 경건한 그 할머니 로이스 밑에서 양육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대단했냐면 불과 5살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했답니다. 6살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러브레터를 써가지고 창밖에 던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보시라고 편지를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이렇게 편지 쓰고 창밖에 던진 거예요. 6살의 나이에. 요즘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사랑해서? 그건 아니에요. 선물 받기 위해서죠. 그리고 10살의 나이에 다른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도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10살의 나이에. 그리고 그는 대학 졸업 후에 그가 얼마나 또 겸손한지 대학 졸업 후에 유럽 곳곳에 여행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십자구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밑에 한 글꼴에 있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그걸 듣고 그걸 보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20몇 년을 살아오면서 뭘 했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독일로 돌아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돈이 있으니까요.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불황자든 보통 귀족이 다니는 교회는 귀족들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평민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평민들, 불황자들, 거지들 그리고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것은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그런 성직자는 귀족의 막내 아들이 많이 했는데 그는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변호사 하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2살 때 이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왔는데 체코에서 핍박을 당했던 그런 90명의 후스파들. 근데 그 당시에 체코의 모라비아에서 왔다고 모라비아 교도라고 그때부터 불리기 시작했답니다. 예. 모라비아인들이 그에게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줘가지고 자신의 영지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자신도 그 사람들이 예배에 이제 참석하기 시작했고 점점 적극적으로 이제 도온 거죠. 그들의 설교에 감동해가지고 이제 27살의 나이에 아예 그들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깜빡했는데 저번 시간에 15세기 때 체코가 독일을 상대해서 이겨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핍박을 또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 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신기한 게 옛날에 독일 사람들이 이제 체코인들을 핍박했거든요. 뭐 후스파 그 개신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핍박했던 이제 독일 사람이 오히려 그들의 감독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었고요. 지도 감독으로 안수받았고 그의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있던 교인들이 크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체험을 받았고 32살의 나이에 그가 덴마크로 갔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덴마크 왕의 대건식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덴마크 그 당시 덴마크가 다른 그런 제국들도 그렇지만 자신의 그런 영화를 과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데려온 것들 뭐 어떤 진귀한 것들을 데려와서 막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노예들도 있었죠. 대관식에서 그가 처음으로 두 인종을 봤다고 합니다. 바로 동양인하고 흑인을 처음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 덴마크가 카리브해에서 식민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왔고 또 그때부터 벌써 그린란드를 점령해가지고 그린란드의 에스키모를 보이족에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진젠도르프가 흑인하고 에스키모를 둘러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때 이제 세계 선교를 이제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독일로 돌아와서 자기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모집했는데 26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많이 모은 거죠. 26명의 선교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들을 후원하면서 세계 곳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요. 만약 그들이 위험에 빠지면 직접 가서 그들의 그 자신의 돈으로 이제 그 꺼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1732년에 카리브해, 1735년 그린란드, 1737년 아프리카, 1740년 미국의 인디언들, 1742년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최초로 이제 개신교 선교를 보낸 것이죠. 1747년 이란 뭐 등등 그밖에 수많은 국가들의 그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28년 동안 그가 죽기까지 이 모라비아 교회는 226명의 선교사들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세례받은 교인들을 이제 배출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얻는 게 뭐냐면 여기 그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하고 진젠도르프하고 서로 공통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두 분 다 부자였습니다. 예, 루디아가 자색 장사라고 했는데 자주색 그런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자주색은 높은 귀족이나 왕족만 입은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한 옷감을 얻으려고 당시에 그 자주색 하나 자주색 그 염료를 1g 얻기 위해서 뿔고동이라고 그런 그 소라가 있거든요. 그걸 거기서 하나에서 채취했다고 합니다. 하나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감 하나 얻기 위해서 수만 개의 뿔고동에서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죠. 그래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 옛날 그 2000년도 초반 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 때요. 그 들어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아세요? 예, 기억하신 분 계시네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둘째, 이 두 분이 이 부를 쓸데없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뭐 사치나 뭐 그런 게 쓰지 않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데 썼습니다. 아마 그 루디아도 바울을 존경했지만 아마 그 사람의 가르침이 결국 로마 제국을 이렇게 흔들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진젠도르프도 자기가 초청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나중에 세계 선교의 그 시발점, 그죠?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후원했습니다. 여기 이 교회에서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분들 많이 열심히 후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데 여러분이 이제 그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전도는 얼마나 했느냐? 아니면 전도하신 사람들을 얼마나 도왔느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질문 앞에서 잘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에 진젠도르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그 사람에 비해서 영성으로나 아니면 부로나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 못지않게 크게 쓰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